귀한 찬양 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1년 전체를 또 돌아보면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매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1년 전체를 한번 결산해서 뜨거운 박수를 한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추위에도 또 빙판길에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환영을 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무섭다, 빠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시간은 사실 성실한 것이죠. 무서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두렵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은 매우 성실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매번 쉼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관한 말씀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긴장을 가져오고 또 때로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다 이 마지막에 대한 결산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달란트는 매우 큰 돈입니다. 6천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하면 정확히 그 액수가 나와 있지는 않고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이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한 5만 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5만 원으로 잡아도 6천을 곱하면 한 3억 정도가 되는 매우 큰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결산하게 된다는 상징인데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 삶의 전체의 태도와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재산과 똑같은 기회,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른 환경 가운데서 출발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은 같은 달란트가 아니죠. 5달란트, 2달란트, 다 소개는 안 됐지만 3.5달란트도 있을 것이고요. 1달란트도 있을 것이고요. 반 달란트도 있겠죠. 출발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는 매우 냉정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5달란트가 5달란트 되면 10달란트 아닙니까? 그럼 10을 만든 사람 보고 하나밖에 땅에 묻어놔서 그대로 하나인 사람한테 좀 도와줘라. 한 3달란트 주겠니? 이렇게 되면은 끄떡끄떡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두어서 그대로 하나를 결산하게 된 사람 보고 악한 종, 무익한 종,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치면서 그 1달란트도 10달란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너의 인생을 저주하게 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이죠.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래서 첫 번째 두려운 메시지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죠. 시간은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피조세계는 유한하죠.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자와 마지막 글자를 상징으로 서서 모든 피조세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오래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북이? 황새? 아니고 생명을 가진 것들 중에는 물론 거북이 상당히 오래 살고 식물이죠. 어떤 나무는 500년을 사니까 굉장히 오래 살죠. 하지만 전체 피조세계에서 가장 오래 존재하는 산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별입니다. 별. 천체죠. 천체에 있는 별들이 가장 수명이 깁니다. 그러나
무한하진 않습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 저 별은 뭐 나의 별, 자기의 별, 그래서 따다 준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주선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도 하지만 실제로 우주선이 생겨서 그 별을 따러 가도 그 별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죽은 별이죠. 근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죽었는데 그쪽에서 반짝하고 태양빛을 이제 반사를 했는데 그 빛이 오는데 속도가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는데 막상 그 별을 찾아서 가보면 그 별이 지금 소멸된 별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별은 무한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역시 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이 스스로 내가 참 제일 오래 사는 피조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고백하는구나, 기분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무가 나는 100년, 200년, 300년을 사는구나,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몇 배를 더 사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서 기도를 말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구나, 기분 좋다 그런 인식을 갖겠습니까? 사실 시간을 의식한다는 것, 시간을 구분해서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날이다, 과거는 어떻다, 미래는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건 피조물에게 허락된 삶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다 달력이 없죠. 다이어리가 없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인식하는 의미가 없죠. 무슨 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세계를 넘어선 분, 시간을 부여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면 만들어진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컴퓨터가 내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명이 돼서 수명은 이런 것이고 기능은 이런 것이고 이 정도 되면 고치고 고장나고 그 다음엔 폐기 처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수명이 있고 맡은 임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결산하는 거죠. 사자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난초하고 심판하지 않겠죠. 장미꽃과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하고만 결산을 하십니다. 그만큼 책임과 또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이 낭비한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몇 년 전으로 한 번만 더 돌아갈 수 있었으면 10년 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30년 전으로 갈 수 있었으면 멋지게 내가 살 텐데 라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류의 과학이 끝까지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과거의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아마 허락을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생명을 유지를 좀 더 연장을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30살로 돌아가고 15살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과학은 불가능하게 막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삶의 역사와 질서가 너무 뒤죽박죽이 되고 혼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피조세계가 유지가 되질 않겠죠. 그래서 시간만큼 준엄하고 냉엄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인간이 너무나 놀라운 창조력이 있어서 해볼 수 있겠지만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명확하게 안 되는 게 있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이미 보낸 시간, 사용한 시간을 다시 복원해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말하죠. 게을러 보이는 자녀들, 늦게 일어나는 자녀들, 특히 이 방학이 문제죠. 방학 때 그래도 중고등학생들은 입시라는 게 있고 학원도 보내고 보충 수업도 있으니까 부지런히들 사는데 이 대학에 간 다음에 자녀들이 방학을 맞이하는 거 보면 참 속 터지죠. 도대체 애가 몇 시에 자는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질서가 없습니다. 늘 잔소리를 합니다.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한 번 가면 너 20대의 시간 한 번밖에 없는 거야. 21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죠.
22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가면 30대가 오는 것이다. 청년의 때가 지나간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해당되는 나이에 있는 사람은 긴장을 안 합니다. 왜? 무한히 시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대해서 긴장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똑같이 24시간을 우리가 부여받지만 다른 창조의 질을, 효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시간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같지만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은 그게 단지 IQ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IQ도 중요하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의외로 IQ가 그렇게 높지 않다. 대부분 다 시간에 대한 성실한 태도에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느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느 집에서는 가해 공부도 시킬 수 없고 학원도 갈 수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네, 물론 우리 눈에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5달란트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결산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메시지로도 달란트의 비유는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매여서 살면 안 되죠. 이거 다시 퇴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인생은 운이야. 운이 좋아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해 되면은 토정 비결을 보러 그걸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어진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뭐 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토정 비결을 받고 올해의 그 띠별로 운세를 받고 또 이제 부적을 해서 받고 줄 서서 미아리는 뭐 상당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약을 하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대 사회의 어떤 그 신명기의 역사를 통해서도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더더욱 그런 거에 사람들이 의지하기가 쉽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박수에 무당에 이런 운에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행위라 해서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야단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쳐서 죽이라고 말을 할 정도.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연결돼야 하는 것인데 인생을 운이다라고 여기는 것, 잡신들이 생각하는 이 사는 신령에게 내가 복을 받으면 잘 살게 되는 거고 이 물을 건너다가 이 물 속에 있는 신에게 내가 복을 받으면 운이 좋아서 사는 거고 저주받으면 빠져 죽는 거고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이 부여됐고 이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희망의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분명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을 야단을 치셨다면 분명히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없는데 무조건 야단친다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잖아요. 있는 겁니다. 진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 수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 내가 어느 나라의 어느 시민으로 태어나느냐,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참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보통의 의지와 시간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과 요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생이 고정된 건 아닙니다. 끝은 아닙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 사람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에게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도 자기가 돈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집이 빚을 많이 져서 붙여야 돼. 자기는 용돈 가까스로 하고 하나도 책을 살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는 거, 고등학교에 가는 거, 대학에 가는 거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책을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장에 다닌다는 게 어린 나이에 부끄럽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인생을 비관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PC방에 가서 밤새워서 게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리고도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여건이죠. 나는 참 재수가 없다.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퇴근하고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검정고시 공부를 거기 서서 하는 거예요.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책을 보고 또 놓고 다시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또 공장에 갑니다. 또 퇴근하고 시간이 되면 와서 서점에 서서 공부를 하고 놓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를 봅니다. 또 계속 그렇게 삽니다. 어느 대학에 갔을까요? 책이 나온 걸 보면 서울대학에 갔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학원도 보내고 과외 공부도 시키고 책도 사달라 그러면 마음껏 사주고, 그 책을 뭐 언제 대조합니까? 영수증하고 우리가 그냥 자녀들 믿고 10만 원이야 그러면 10만 원 주는 거죠. 그러나 상당수의 자녀들이 그거 아십니까? 7만 원을 10만 원이라고 말하고 그 3만 원으로 가서 게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 알면서도 속는 거죠. 그렇게 마음껏 후원을 해준 자녀들은 다 서울대에 갑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이 친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집요한 의지가 있었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인생에 고생을 많이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공부를 했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아니,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다른 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세하게 그의 삶을 묘사한 거를 다시 책으로 보는 거, 혹은 그걸 영상으로 잘 표현한 영화를 보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자신의 삶이 어떤 느끼는 어려움과 고독함과 괴로움을 10분의 1이라도 뭐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귀가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인다. 말도 못한다. 이 세 가지를 다 못하게 된다면 사람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지 멀쩡한, 모든 신체 기관이 멀쩡한 사람보다도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습니까? 참 놀랄만한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죠. 합창교향곡이라는 걸 들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거를 보면 그냥 구경하는 것만 봐도 감동이 됩니다. 야, 참 인류는 정말 대단하다. 그냥 원숭이가 진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음악회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성의 극한 일부가 왔는데도 이렇게 놀라운 구분된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질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복잡한 그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그 모든 편성의 악보들을 만든 그 시기에 베토벤은 귀가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다 검증을 하면서 그걸 맞춰봐가지고 그 짧은 몇 마디 되는 노래가 아니라 이게 책으로 나오는, 오케스트라가 편성된 거를, 교향곡 같은 거는 보면은 1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나오더라고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만들었을까? 그런데 이것을 귀로 들으면서 계속 검증을 해도 이걸 만들기가 어려운데 귀가 먹었습니다. 안 들려요, 소리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고 악보에 기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송년음악회로 많이 하죠. 그 안에 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이 음악가로서 귀가 먹었다라는 것은 포기하고 은퇴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는 시기에 가장 어떤 사람도 만들지 못했던 대작을 귀머거리 시절에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각자 어려운 불리한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장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보다 더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보다 더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제가 유익을 주면 좋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성강교회가 도움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교육 분야가 조금 더 진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조 세계에 갈 수 있도록 제가 벽돌 한 장을 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시간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이 진지한 태도와 충성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불리한 여건과 장애들을 극복할 만한 지혜와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에 대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정직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과 생명과 기회들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웃사촌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답게, 가치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냈는가, 라는 부분들을 반성하는 송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나의 환경을 탓하고 인생을 원망하기보다는 새해에는 하나님 더 지혜 주십시오. 새해에는 제가 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중심으로 붙들고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이미 주어진 달란트를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미 저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도 저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과 사회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무언가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2013년도에는 2012년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1년이 모아져서 저의 인생인 것을 압니다. 올해를 결산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마다 결산이 누적되는 어떤 해에는 제 인생 전체를 결산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는 두려움이죠. 언젠가는 마지막 해를 내가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체 생애를 마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너는 최선을 다했구나. 그 가운데 선한 열매, 유익한 열매를 맺었구나. 그래서 너의 삶은 더 가치가 있다. 불리한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이러한 좋은 열매들을 맺었으니 너 이후에 오는 수많은 너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류의 후배들이 너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이다. 인생이 이렇게 진지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인생 자체는 정말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 신념의 유산, 가치의 유산, 우리의 삶의 유익한 유산들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묶어 주셨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서로 잊기 쉬운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낭망하기 쉬운 삶에서 서로 위로와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적극적인 후원자이심을 믿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삶을
건강하게 바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숙해가며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해를 반성하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찬송 449장 1절을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원리와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며 또 경홀히 여기며 땅에 묻어놓는 그런 게으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겨내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많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2013년도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함께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2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많은 돕는 사람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충분히 열매를 맺지 못한 것 하나님께 죄송한 말씀, 죄송한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자책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대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2013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족들과 교우들과 일터와 또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달란트를 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반성하고 결단하는 이 연말 연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삶을 바로 살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와 강한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반성하며 또한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또한 미래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실한 가운데 이 땅에 쓰임받는 젊은이들을 많이 배출하는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것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자책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께서 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 주시고 생명력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교우들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